함께 교육하시고 마지막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에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나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예수와 함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는 복을 주의 성령에 내리소서. 아까 마이클 모어 기도하는 걸 들으니까 또 아침에 그 미국 예배 때 나눴던 게 잠깐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인가? 그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커피 2잔을 주문한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커피를 실패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안 끄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그 마이크폰 들리더라고요. What did he say? 막 이래요. 뭐라 그런 거야? 지금 뭐 스몰이라 했어, 라지라 했어. 서로 막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면서 서로들 막 얘기하는 거 들려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Excuse me 했더니 윈도우로 오래요. 그래서 왔더니 확인하더라고요, 뭘 시켰는지. 내가 물어봤어요. 내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았냐고. 웃으면서 하도 많이 겪는 거라서 이 사람 당황하더라고. 아니 널 뭐라 그런 게 아니라 I didn't mean to blame you. 항상 내 발음이 안 좋다는 거를 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내 발음이 어떻게 안 좋았냐고. 또 이거 막 얼굴 떨면서 아니라고. 아니 커피 한 잔도 시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구나. 근데 아까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와서 하는 거 보니까 참 저는 다른 분들이 적어와서 기도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마이클이 오늘 적어와서 근데 이제 한국말 다 들렸죠.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외국 사람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 들렸어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 저도 이제 아침마다 설교하는데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도 힘들거든요. 지난주 그 사건 통해서 또 오늘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나를 이렇게 언제까지 그 영어 목회를 시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또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이클 뭐예요? 나중에 인사할 때도 여러분 한청진 목사님 남편분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인사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 큐티가 시작됐는데 시선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편 3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선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주의 드릴 거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잘 안 되죠. 제가 저기 가서 설교를 할까요? 여기는 진짜 이거 한국말이 힘든 분들만 보십시오. 도미닉 이거 봐, 이거 괜찮아. 힘든 사람은 봐도 돼요. 오티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죠. 인생은 어린 조이 10살짜리, 7살짜리 아마 뱅성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인생이 힘들어. 인생 어떻게 배웠는지 삶이 힘들대요. 10살짜리가 이런 인생이 힘들어 하면서 그러니까 살면서 나름대로 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들에게 한 끼 또 제대로 못 먹여가며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또 식구 중에 누군가 중병에 걸려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소한 오해로 어느 집단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진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거나 또 돈이 없어 또 힘들고 몸이 아파서 괴롭고 외롭고 또 소외되어서 힘들어도 그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아내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같은 모건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곁에만 있어줘도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의지하도록 서로 붙잡아주도록
서로 세워주고 한쪽이 울면 다른 한쪽이 그 눈물을 닦아주고 견딜 수 없는 아픔 중에서 따뜻한 허그 하나에 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견딜 수 없고 비참한 생각이 드는 때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곁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 특히 곁에서 함께 의지해왔던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아들들 중에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은 첫 아내 마아가에서 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친누이가 있었어요. 다윗이 또 부인이 많았으니까 친누이였는데 베다른 형제이자 맏아들인 암논이라는 형이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암논은 다말을 힘으로 겁탈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왕실의 배다른 그 형제들끼리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암논이 그 다말을 아내로 맞으면 상황은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겁탈을 하고 난 후에 마음이 싹 변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며 그 자리에서 다말을 내쫓습니다. 이 사실을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알게 되었고 마음속에 그걸 간직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본 압살롬은 암논을 결국 자기의 젖소로 유인한 끝에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인근 구스랑으로 도망갑니다. 아버지 다윗이 두려워서. 당연히 다윗은 장자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랬기에 압살롬을 찾아내서 처벌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으니 됐다 하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이미 죽은 암논에 대한 충격이 서서히 사라졌고요. 오히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식이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만큼 사랑했기에 결국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고 무슨 이유인지 불러들였는데 2년 동안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파이널리 그를 만나주었고 허그하면서 울면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아들 압살롬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몰아내고자 예루살렘으로 서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른 아들도 아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고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납해 줬잖아요. 그랬던 자신에게 그 압살롬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 보십시오. 사랑했던 아들의 배신, 그것도 사소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이 엄청난 배신.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압살롬의 반역 계획이요. 그를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던 4, 5년 기간 동안에 치밀하게 계획된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도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놈의 왕권이 뭐길래? 이것만큼 큰 충격과 상처가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자기 옆에서 참모 총장 역할을 했던 오른팔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역자마저도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도벨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똑같이 사람들이 여겼대요. 그만큼 큰 역할을 했던 이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끼며 조언해 주었던 이 아이도벨이 지금은 원수가 된 아들 편에 서서 작전을 직접 지시하면서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미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싸울 기력조차 잃었습니다. 보십시오. 배신자들 대부분이 지금 다윗이 아끼고 신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정신적인 충격은 아마 더 컸을 겁니다.
시편 3편이 바로 이 상황 속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되버리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찬수가 찬수가 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타카나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 귀 앞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도왔던 맹집사가 거기 합류했어요. 김성룡 집사 이런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저를 숨통을 조여옵니다.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맞설 수 있었겠지만 다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사랑했던 아들이, 근데 지금 이 자리가 뭐길래 이걸 몰아내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 이게 극적인 상황 같지만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쓴 글이 시편 3편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철저한 외면 속에 쓴 글입니다. 외면. 모르는 사람도 아닌 가깝게 지냈던 자들의 이 외면.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왔던 이 부하들마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겁니다. 사람들의 외면, 또 친구들, 모건들의 외면, 심지어는 가족들의 외면, 사랑했던 또 아들의 외면. 게다가 다윗의 마음을요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든, 즉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이 있었는데 그게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백성들의 외침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다 오해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친구가 잘했어, 힘들지, 이렇게만 말해준다면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 이제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도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은 떠났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 내 이름이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목록을 보니까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힘들 때마다 기도드릴 대상이 있었고, 기도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로해 주심을 느껴왔습니다. 또한 회개할 때마다 손 내밀어 안아주셨던 예수님이 계셨기에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는데, 그랬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힘들 때 소리쳐 불러도 그저 잠잠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저주라면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최고의 벌이 아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알아? 이제 하나님이 널 포기했어. 너 같은 놈에게 이제 하나님 함께 안 할 거야. 그것도 영원히.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순간 기억하십니까? 정말 힘들었던 순간. 수년 전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검탈했죠. 그러니까 그곳에 보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이 시작할 때 왕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을 독려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웬일인지 성에 머물러 있었더라 하고 그가 밤에 저녁 때 일어나. 그러니까 낮에 업무가 바빠서 온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함에서 게을러진 겁니다. 당연히 말씀과 기도 생활도 아마 흐트러졌을 겁니다. 그때 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장관들의 그 집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왕궁에서. 그리고 밤에 어설픈이 여인의 모습을 봤는데 대꾸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우리아 장군의 33인의 장군의 다윗의 신복 중 한 명의 와이프예요. 그걸 얘기했어요. 옆에서 섬기는 자가 얘기했어요. It doesn't matter. 데리고 와서 잠을 자죠. 근데 마침 아기가 생깁니다.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오죠. 포상휴가야, 아내랑 자. 그럼 이 임신에도 사건이 무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가 그럴 수 없다면 그냥 왕궁에서 잡니다. 이틀 동안이나 시도해봤는데 통하지 않아요. 왜? 내 부하들이 지금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 혼자만 아내랑 좋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다 끝나면 자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윗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는 요압 장군과 짜죠. 우리아를 가장 화살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몰아넣고 너희들은 빠지고 죽게 하라.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간접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도요, 이게 죄인 줄 모른 채 1년을 지냅니다. 1년 후가 지나서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제서 다윗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해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아십니까? 이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지 않았어요. 놔둬서 누리도록 놔뒀습니다. 근데 그가 1년 동안 지내면서 그 역시 기쁨하고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그런 것을 생각 안 했을까요? 몰랐어요. 결국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해주자 그가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한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그때 그 소리였습니다. 다윗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신 다윗, 비록 자신은 주변 나라를 모두 평정한 유대 왕국의 대왕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괴로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 다윗을 죄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였지만 다윗의 시선을 과감하게 돌립니다. 힘든 일이 있잖아요. 묵상해 보십시오. 해결하려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애를 써야겠지만 여러분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시선을 과감하게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많은 적들의 외면과 중상모략 상황 속에서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리자 다윗의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미칠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힘들어해서 성경이 적고 있잖아요. 가면서 울고 고개를 떨고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개 상황에 나옵니다. 당연히 힘든 상황이 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시선을 둘 분명한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백신으로 인해 견딜 수 없었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외면에 일어날 힘조차 없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 시선을 돌리기까지는 여러분 힘듭니다. 압니다. 하지만 힘들게도 시선을 돌리는 데 성공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고백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확신과 내 신념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작은 목소리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상황이 종료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런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선의 변화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시선을 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과감하게 등을 돌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선의 변화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분에게 매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도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it doesn't matter, 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주일 안 지키면 뭔가 해코지 당할 것 같고, 근데 내가 가질 것이 있으니까 뭐 안 지켜도 상관없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뭐 이런 것들로만 드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다윗이 본 하나님은요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요 나의 방패, my shield,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피할 곳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같은 교우들까지도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내가 다시 실수를 하게 되면 그들은 또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예상했던 바야. 이런 식으로 반영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같은 교회 식구인데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대상이지 신뢰 대상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실수를 보시고 그럼 그렇지 또 시작이야 라고 보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한 번도 토를 달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돌아가신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완벽한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눈물의 회개를 받으신 그분이 이제 다윗의 피난처 방패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셨기에, 또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도망가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윈 형제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 복음화에 목숨을 건 중국 사람이죠. 윈 형제 이야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중국 경찰들, 이 공안들 입장에서는 이 윈은 제거해야 될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그가 잡혔으니 간수들이 그를 어떻게 괴롭혔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간수들은 그를요 들어오자마자 소변통에 넣습니다. 소변통. 그리고 죄수들은 모여들어서 소변통에 빠진 그의 얼굴에 소변을 넣습니다. 그 얼굴에. 아마 통곡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이잖아요. 짙은 고독감이, 외로움이 몰려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죄수들의 몸에 온통 래시가 생기기 시작했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윈 형제만 빼고 모든 죄수들 몸속에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어내기 시작하자 이 고름이 터져가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죄수들은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간수들이 보니까 이 원인이 배설물 속에 잠겨있던 이 윈이 문제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내고 그의 옷을 벗겨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몸이 깨끗합니다. 윈 혼자만 그 몸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간방장을 비롯한 동료 죄수들은 이에 더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윈의 이불을 뺏었어요. 자신들의 고름을 묻혀서 윈을 그 위에 놓고 그걸 이렇게 바르는 거죠. 너도 걸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윈은요 그 몸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기에 잠겨 소변 세례까지 받은 윈. 하나님은 수치스러움과 이스라엘의 고독 속에 잠겨있던 윈을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셨고 그 곁에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모두 몸이 걸리는 순간에도 그를 따로 구별해 깨끗하게 하십니다. 세상적인 사고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성공이고 또 소변통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성공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잘라내고자 애쓰는 세상입니다. 죄악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히려 동료 죄수가 이 모습을 보고 유심히 바라보더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그 윈 형제의 전도를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방패죠. 완전한 방패로 윈 형제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곳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의 외면으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실망, 또 실망의 연속입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야 되는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이 아직 있습니다. 나의 방패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삶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나라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영광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지난 업적이나 현재의 가능성에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의 영광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내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일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어그러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이 내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불평이나 미움, 시기, 질투는 이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사라져야 될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혹시 혈기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하루에도 큰 소리를 안 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고 남을 헐뜯는 말을 반찬 삼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요,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들이 반역한 순간 온갖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군대를 정비해서 아들과 일전을 벌렸어도 분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바로 그 순간 아들과 칼을 맞대 싸울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도망가면서 혹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면 어떡하겠느냐라며 부하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요. 비록 도성은 빼앗길지라도, 비록 왕위는 빼앗길지라도, 자기의 명성도 다 빼앗길지라도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만 머무를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건을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흔들림 없는 삶이 가능해질까요? 가능해집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영광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에 더 목소리를 높여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눈물을 흘리며 올리브산으로 도망가던 다윗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었겠죠. 괴롭고 아팠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개를 기쁨으로 다시 들어주십니다. 그동안 믿었던 자들은 모두 떠났을지라도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셨으니 그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의 외면으로 인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나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흘렸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남편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아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서 위안을 찾으려 그런 생각들 내려놓으십시오. 때로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식구들조차 혹은 함께하는 사역자들조차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내 고개를 친히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함과 위로, 그거는 예수님에게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여러분의 희선 처리가 우리를 더 큰 위로로 이끄시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요 대충 하나님 한번 본 게 아니에요. 한번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바라봤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머리를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일어섰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의 이동입니다. 어두운 환경이 사람들의 조롱과